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제목은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끝내고 아닌데 좀 괜찮은 친구가 들어가서 앉아서 추신이죠. 편지를 쓰고 나서 뒷부분에 좀 이렇게 추신을 좀 덧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덧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덧붙이는 부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했던 얘기는 거의 다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큰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겠지. 우리는 이렇게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신 중에도 사도 바울은 핵펀치를 날리고 핵폭탄과 같은 귀한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눈에 힘을 주고 귀를 탁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였죠.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처음에 굉장히 도와주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잠시 끊어졌었지만 다시 바울을 생각하던 그 마음,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의 싹이 다시 나게 된 것에 인해서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보다도 더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충족하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어려웠고 너희들이 도와주니까 나는 참 지금 풍족해져서 참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든 잊어버리지 않았든 사람들이 도와줄 때나 사람들이 도움이 없을 때나 나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항상 자족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언제나 온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도와주면 좀 편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잊어버리면 나는 참 어렵고 마음이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승리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승리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승리감이죠.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는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과 승리가 이 속에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그걸 자뻑이라고 들어요. 자뻑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뻐기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자뻑. 우리 좀 자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분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모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같은 이제 그 헬라어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내용 힘을 주입시켜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하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모든 일에 강하다. 어떻게 해요? 내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 혹은 주입시켜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내 스스로 어떤 일을 내가 다 견디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어떤 일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는 거죠. 그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도 뭐 처음부터 우리와 이 차별이 있게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도 배워서 차츰차츰 배워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러니까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건도 다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영적인 섭리가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이유를 지난주에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뭘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배워서 그렇게 알게 됐다. 이 수준에 이르렀다. 그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더 그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더 밑에 진짜 뿌리, 진짜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비결, 그래서 궁극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쭉 이래서 이렇고 쭉 뭘 이제 전개해 나가잖아요. 쭉 설명을 해 나가지만 마지막 결론은 버킹범이 아니고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나의 이유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 모든 인생관, 내 모든 삶의 이유, 내 모든 삶의 이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나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는 법을 나는 그분 때문에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경우에서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주님은 전적으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은 나에게 충분하신 분,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함이 없으신 분.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에 이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새벽마다 그걸 이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습니다. 진해 마천교회를 치시면 새벽 기도도 하루에 뭐 10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생명력, 하나님께 있는 그 크신 능력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떤 능력 있는 삶이고 막 역동적인 삶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거든요. act. 사도들이 행동한단 말이죠. 사도 행전, 사도들이 행동한 모습인데 어땠습니까? 막 역동적이고 막 에너지가 막 분출을 하는데 그냥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죠. 그 어떤 그들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죽지세로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죠. 물론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기도 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해치고 나가는 그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관점, 철학, 그냥 사상,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훈, 우리에게 좋은 얘기들은 교회 왜 갑니까? 좋은 얘기 들으러 갑니다. 좋은 교훈. 이렇게 살면 인생이 참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인생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듣고 잘 내가 행하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막 맥박치고 고동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제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나는 지쳐서 푹 깔아앉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가요? 우리 안에서 누가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마쳐요? 하나님이 여기 땅 시작만 해놓고 니 알아서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겠네요가 아니고 그런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일하세요. 우리를 마지막 날 우리를 완성품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뒤에 있는 걸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 이루실 거죠. 근데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네. 나는 뒷짐지고 누워 있으면 되겠네. 여기 누워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우리에게 이루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또 헷갈리시죠?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 그걸 주세요.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지. 내가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소원은 아무 것을 내가 꼭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이런 소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뜻,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니까 내가 이제 막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네, 그 좋은 소원들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그걸 행하게 하세요. 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네,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 일을 위해서 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막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벌끈벌끈 막 솟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힘을 막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새 생명. 예. 옛날에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대형 집회할 때 막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거. 나는 찾았네. 뭘 찾았습니까? 새 생명. 이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찾았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 생명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놀라운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량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착하고 공손하고 말도 예쁘게 착하게 뭐 뭐 이런 거 뭐 도덕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물론 그런 면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소유하니까 삶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옆에 사람들이 막 재걸음을 차고 있어도 그 어둠침침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입시켜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입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막 그 훈련하고 수련하고 막 그 수도를 닦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서양 쪽에서는 스토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이 철학, 단순히 철학만이 아니고 막 금욕하고 막 자기를 수련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동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잘못하면은 요즘은 뭐 또 다른 종교 그거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동양에도 이제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동양도 돌을 닦잖아요. 근데 인도에 그거는 좀 먼데 얘기를 해야지. 대충 이제 간접적으로 인도에 닭발승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를 닦고 해가지고 자기의 정신력과 마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 뭐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뭐 108번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고뇌와 번민이 많은 세상이다.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자. 108번뇌를 이기자.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무상무념. 나도 잊어버리고 내 생각도 완전히 깨끗이 비운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 가출이라고 출가를 하잖아요. 왜 출가를 하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족들과 다 떠나서 왜 출가를 해서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의 사실 인연을 왜 끊어요? 그들은 인연 때문에 이 윤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먼저 본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업보, 고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족이 왜 이렇게 엮어졌느냐? 지난 삶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지난 삶에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인연을 끊는 것. 자,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를 한마디로 다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결국에는 염세주의적인 거예요. 염세주의. 그래서 옷 색깔이 어때요? 회색이죠. 회색 옷을 입고 염세주의적인 색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수련을 쌓고 뭘 두드리고 계속 자기를 고통을 가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 다른 모든 종교 속에는요, 물질과 이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봐요. 이 세상은 다 이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허무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취할 바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인간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탐심. 물질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 악한 겁니까? 아이고 이놈의 육신, 이놈의 육신, 이놈의 육신이 죄짓게 하고 이놈의 눈이 나쁜 거 보게 하고 눈이 나쁜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나쁜 것을 죄를 향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 눈을 거기다가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 자체는 여러분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중립적이라고 보면 여러분 눈이 악하지 않고 돈이 악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선교해야 되고요. 이 몸으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이 눈으로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이 눈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막 섬기려면 이 손이 악한 겁니까? 이거 죄짓는 몸? 아니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옷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악한 거고 그건 다 잊어버리자. 무상무념 다 도를 닦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접촉하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접촉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나중에 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훈들은요, 아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세주의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주입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 강한 팔이 있어. 우리가 늘 야곱의 축복하듯이 강한 팔이 있어. 능히 이겨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과 연합해 있고 연합된 주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어떨 때는 기쁨을, 위로를, 지혜를, 인내를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홀로 내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홀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 어려운 세상을 나 홀로 헤치며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해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셨어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게. 어떻게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문제죠. 세상은 힘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 개발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 일단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취해요. 대부분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힘을 키워라. 너는 못할 일이 없다. I can do everything.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를 키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4장 13절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간이 무한해요? 유한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단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에 매달려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더 깊은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하시겠죠. 세상은 그래요. 요즘은 회사에도 입사하면 무슨 훈련을 해요? 신입 사원 훈련을 하는데 막 여자들도 요즘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공동묘지도 끌고 가서 막 훈련하고 막 공동묘지 그런 무서운 데서 여자들은 막 얼씬도 못하는 그런 데서 막 강심장 훈련하고 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를 막 강화시키고 당신은 지금 이제 밑바닥 신입사원으로 올라왔지만 강사가 와서 이제 막 그 강의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아주 신철내기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자기를 내가 강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꿈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더니 지금 나는 이렇게 이 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꿈을 불어넣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찌질했는데 막 하니까 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나죠. 나라는 존재는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으니까 자기를 개발하라.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또 잘못된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는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신앙생활을 오해해서 나는 완전히 자꾸 말살시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제거하고 나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잘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사람. 은혜 되는 것 같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세요. 말을 해도 내 목청과 내 입술이 아니라 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음성과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다 내 목소리와 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괜찮은 것 같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 그러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은 다 주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죠? 나는 그럼 어디 갔습니까?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가 100% 없어진 게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균형을 말씀드렸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하세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머리를 통해서 한다고 다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세요. 이 생각은 주님이 완전히 수술하듯이 죄송합니다. 머리 딱 따가지고 내 생각을 싹 빼버리고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생각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마이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 표현도 사실은 뜻은 알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다르고 베드로의 편지가 달라요. 마태의 편지가 다르고 그들의 특별히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성격, 그들의 어떤 지성,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성과 성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지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그들의 손과 발과 머리를
그냥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그들에게 고요하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다르죠, 여러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목소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길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도 다 다를 겁니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다 이해가 되셨는데 제가 너무 초등학생에 가르친 것처럼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비결은 건강 문제하고 비슷해요. 건강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자, 요즘 비만, 당뇨, 그 다음에 뇌졸중, 이렇게 뇌혈관 문제, 그 다음에 당뇨, 지방간, 별의별 암, 별의별 암이 있고 많잖아요. 옛날보다 먹을 것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의학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막 잴 수 없는 병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병들을 갖다가 생활 습관병이다. 들어보셨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자기 전에 삼겹살, 라면, 떡볶이, 케이크 막 뒤집다 먹고, 그러고 그냥 막 자고, 저건 생활의 습관이 이제 막 건강을 해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에다가 가공식품에다가 얼마나 해로운 것들도 많습니까?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막 먹고 막 늦게 자고 온갖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의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병원에 가고 맨날 약 챙겨 먹고 맨날, 이거는 꼭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아무리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먹어도 근원적으로 생활을 고치지 않는 한 그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제철 음식, 또 신토부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정한 시간에 또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또 휴식을 적당히 취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같은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지만 하루아침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쌓여온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주님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연합,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늘로부터 번개 맞은 듯이 딱 맞아가지고 능력받고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올바른 식사, 올바른 수면, 올바른 생활에 그런 것들을 쭉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건강해지듯이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8절 9절에 나왔었죠. 주님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쭉 나와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운 게 있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바르게 딱 붙어 있을 때 계속 진액이 공급되죠. 계속 진액이 공급됩니다. 내가 좀 주님과 좀 멀어지거나 어떻게 좀 바르게 안 맺혀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많이 흘려가지고 막 응급실에 막 착륙하고 갑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피를 저어 넣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힘을 막 잃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수혈이 필요하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입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막 다른 상태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수혈을 해주시는데, 매일 좋은 물 먹고 등산 가고 좋은 식사하고 수면 잘 취하고 스트레스 적당히 너무 심하게 받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하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섬기고 날마다 찬송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해야 될 것들, 늘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순간순간 계속 주입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 특별한 집회, 특별한 거 없어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바른 관계와 연합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늘 이 기쁨, 이 사랑, 이 평강, 주님 주신 것, 그렇죠? 날마다 주님이 주세요.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이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끝나면 나와야지. 여러분,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밀물이,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나 혼자 발버둥치고 나 혼자 교훈을 가지고 나 혼자 실천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전능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